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8절과 9절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9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9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준비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한 말씀이요, 또 우리 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하는 것처럼 신이라는 말이 다시 신, 거듭 신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또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촉구하고 이제 권면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들이 들어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정신과 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속에 얽매여 있었던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것이 광야 생활 동안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서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는 과정이 이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우선 내적으로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저 비옥한 땅, 농사짓기에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땅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땅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할 땅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으면 굳이 그 땅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걸 새까맣게 잊고 그저 예전에 살아왔던 대로 그 부요함과 풍요함만 바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신을 그대로 쫓아 살 게 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땅이라는 걸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자세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복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될 텐데 11장 2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11장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는 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노예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 곧 죽을지 모른다는 그 위협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급할 때 사람이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급할 때 막연하지만 나보다 더 큰 어떤 힘에 대해서 내 의지와 내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간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간구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시작하는 이유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내용보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대상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광야,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충분히 그들이 드러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이게 이 문제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으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맞느냐.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또 하나는 순종의 자세예요. 그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생활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저기 가면 그동안 우리가 고생했던 이 모든 것 한 번에 딱 일순간에 보상받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와는 전혀 다른 삶이 전개될 거야. 기대감 갖는 건 좋다는 거예요. 기대감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일이 나와는 내 예측과는 다르게 생길 수 있어요. 막상 땅은 분배받긴 했는데 농사는 또 어떻게 지어야 돼? 여기서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다 밖으로 그 땅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다 이주한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섞여 살아요. 사사기를 보면 그게 이제 곳곳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곳곳에 같이 삽니다. 그들과는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막상 살아보니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기대했던 과는 다르게 막상 들어가 살면 녹록하지 않아요. 말씀은 지켜야 될 텐데 말씀을 또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거기 같이 사는 이민족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는데 방해가 되는 게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자세,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풍요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에서 온전히 살도록 인도하시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의 자세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적 자세에 있어서 신뢰와 순종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특별히 신명기는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행위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거기서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8절 9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곧 강성한 길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방법이고 또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걸 한 번 더 약속하죠. 근데 그걸 이제 지키려면 그냥 지키겠다는 마음 자세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결단과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거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복도 있지만 못도 함께 있다고요. 심판과 저주도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면 지킴으로써 받는 유익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도 있어요. 근데 못 지킬 때 스스로 자초하게 된 고된 현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이게 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늘 환기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기도하려면 기도하기 좋은 곳에다가 십자가도 하나 위치해 놓고 성경책도 하나 두고 촛불도 하나, 촛대도 하나 갖다 두고 하고 이렇게 내 생활의 공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두면 기도하기 훨씬 더 수월하겠죠.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지키려면 이 말씀이 늘 내 눈에 띄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기록한 걸 손목에 매어두고 미간에 붙여두고 그 다음에 집에 있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디를 가기만 하면 이동하는 곳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환기시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 가면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잖아요. 화장실 한쪽에다가 말씀도 붙여놓고, 그죠? 자기 책상에다가 말씀도 하나 붙여놓고, 거울 옆에도 하나 붙여놓고, 그냥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눈만 이렇게 돌리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게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이기도 해요. 실제로 말씀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해야
말씀이 눈에 띄어야 지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도 마음으로만 어떻게 결단으로만 날 잘 지켜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지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때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래요. 아니 가르치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라는 뜻은 아이들 보기에도 내 부모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살고 있다는 걸 늘 그들 눈에 띄워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켜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행위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바른 태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어거지로 또 지킬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착할 분별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 지키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너희 인생에게 너희 영혼에게 유익한지를 늘 그때그때 잘 분별하고 너희 눈앞에 또렷이 있는 복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선택하기를 거절하면 그 거절한 너희의 선택에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과 길을 걷지 않은 선택,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너희가 져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덕적 선택 능력, 도덕적 분별 능력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이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만 자기 선택의 책임을 묻습니다. 뭐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평가를 내리거나 판단을 내려서 그들을 처분하진 않잖아요. 근데 오직 이 도덕적 선택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길을 잘 분별해서 선택하도록 마지막으로 촉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예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내게 참 생명이고 풍요이십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하기를 우리 주님이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이제 모세의 오늘 본문을 통한 마지막 이제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살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부여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자에게 그 땅이 복된 땅으로 풍요한 땅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마음으로 행동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자로 주 앞에 서 있습니까? 신뢰할 준비, 순종할 준비,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바라보고 또 선택하기 좋은 환경으로 늘 잘 조성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책임을 늘 부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앞에 저희들 하나님 자발적으로 주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주님 가르쳐준 기도 후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라 명하셨으니 주와 꼭 되신 말씀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들 한 분 한 분 주님 성령